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프랑스에는 어떤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의 특징은 치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럽에는 워낙에 치즈를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치즈를 만드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있고, 또 각자 자기만의 비법으로 치즈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보면 권사님들도 각자 자신만의 김치 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럽에는 각자 자신의 스타일로 치즈를 만드는 그런 비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서 비법은 나무통입니다. 이게 오래된 수도원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대대로 이어져 오던 그런 치즈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대대로 사용하던 나무통에 딱 두고 거기에 생우유를 그냥 붓고 발효 시키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즈가, 향긋한 치즈가, 아주 맛있는 치즈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나무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든 식기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에 이제 제가 어떤 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현미경으로 우리가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을 하면 그 나무 식기에는 결국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고 아무리 설거지를 열심히 해도 그 나무가 원래 조금씩 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찌꺼기들이 잔존한 것을 어떻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유를 만드는 나무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물만 붓고 사용해도 물때가 생기는데 우유를 넣는다고 하면 그 나무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치즈를 만들고 이게 비워지면 다시 씻고 그러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나무통이 그 안에 우유 찌꺼기가 남고 그 안에 이제 부패하는 것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아는 것을 프랑스의 정부 관계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보건당국은 수도원에 찾아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나무통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 보건 전문가들의 눈에서는 나무는 악이요, 스테인리스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 스테인리스 통을 쓰십시오 라고 권고를 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즈 만드는 것 때문에 수도원이 정부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정부의 권고대로 스테인리스 통에 우유를 부어서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앞선 나무통으로 만들었을 때와 같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대장균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와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수준의 치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정확하게 물어보자면, 왜 나무통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치즈는 대장균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우유를 만들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통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 이유는 나무통에 있었습니다. 나무통에 있는 그 나무에 있는 유산균이 대장균을 억제하는 기능을 발휘해서 나무통으로 만든 치즈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치즈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스테인리스 통이 훨씬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더러워 보이는 나무통으로 만든 치즈가 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치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하고 상식적인 건데, 실제로 해보면
실제로 세상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너무 넓고 너무 복잡해서 우리 눈에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렇게 섞이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신앙의 세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세계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반 세계에는 우리 모든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거는 동서고금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한국 땅이든 저 유럽 땅이든 미국 땅이든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다 자기 이득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날의 사람이든 저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이든 누구든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잔머리도 굴려보고 어떻게든 노력을 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특히 오늘날에는 자신이 그렇게 잘한다는 것을 더욱더 드러내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서 더욱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쟁취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끝났지요?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눈에서 이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아니, 어떤 이득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난을 상쇄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고문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육체가 완전히 피폐해지도록 모진 매질도 당하시고 그리고 끝끝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시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큰 이득을 얻는다고 해도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일반 상식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반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의 이득이라는 게 일반 상식이고 그들의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제대로 된 영적인 원리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전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모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순환 직전에 자신의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갈무리하고 그 순환을 준비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절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나와 함께까지를 첫 부분으로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두 번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은 이렇게
각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죠? 원하옵나이다로 됩니다. 그래서 이 원하옵나이다가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고 앞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모두 원한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인 곳에 함께 있어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게 주신 자하고 함께 있어의 밑줄을 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람들의 관계는 그냥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사람이다.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지. 불편만 끼치지 않으면 충분하지. 우리가 그들한테 뭔가 특별히 잘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한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은 그냥 지하철에서 흔히 보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딘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말씀 하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거나 앞으로 함께 있지 않게 되거나 둘 중 하나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이런 예수님의 걱정은 사실 기우가 아니죠.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걱정입니다. 왜냐? 인간은 유혹에 너무 약해요.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기적들을 같이 체험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특히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던, 자신만만하게 소리치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지녔던 제자들도 이 정도인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다가도 딱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혹에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있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랑하심으로 하고 영광의 밑줄을 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셨죠? 무엇을 가지셨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광이 그냥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광은 나의 힘으로 얻은 영광이에요. 뭔가 큰 업적을 만들어내서 영광을 누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우러러보는
그런 게 영광의 모습,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심으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 전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고 그러한 영원한 사랑으로 주신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 또한 영원한 영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들로라고 나오죠. 24절에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꽁꽁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그 영광을 같이 누린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그들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앞에서 말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도 이 영광을 보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보는 것을 원하셨을까? 자신에게 주신 자들이 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원하셨을까? 당연히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해야 되죠. 왜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안 봤으니까 그렇죠. 안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1차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유야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원래 예수님은 저 영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 오시고 그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니까 자기하고 동급으로 아마 여겼을 거예요. 뭔가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험하게 다룬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겠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결국에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죠?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광을 통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저 영원한 어둠 속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빛 속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선택하겠지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게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 영광을 통해 구원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데 이 17장 내내 그 깊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24절에서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광을 보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인데, 그 사랑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랑이 그렇게 크길래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고 목숨까지 포기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이 목숨의 위기, 생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반사적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라도 자신의 자녀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부터 영원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더라도,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득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은 행동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사랑을 안다면,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